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교재, 창세기 교재 29쪽에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옵니다. 교재 29페이지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구원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들으셨죠? 자, 구원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죽어서 천국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바다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바다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중생 또는 영의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는 생명과 능력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노아의 생애를 보면 먼저 그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서 천지가 물로 다 잠긴 것을 뭐로 비유한다? 세례받은 걸로 비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곧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노아가 이와 같이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바르게 변화받고 성장하여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사라질 때 우리가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책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옵소서. 그냥 글자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목적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드렸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나중에 무리들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줄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이 먹고 배부르로 임하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단순히 야, 저 사람은 왕사 오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면 같은 성경을 보고도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들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장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 그러나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예수님 말은 죽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과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우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또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방주 만들어라.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방주 만들어라. 왜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멘 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자기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살릴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성질내잖아. 그죠? 죽어야 사는 건데, 그 죽고 나서 산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면 막 성질내. 왜 죽으라고 하냐고. 살려고 하는데. 네.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진정한 순종과 복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매사에 있어서 아니오가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가? 예,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영이 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영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라 그 말이에요. 순종. 자, 육체의 양식의 목적은 뭐냐? 육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하려고, 육체의 건강을 하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영의 양식이라 많이 읽어라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의 영의 양식이니까 많이 읽어라. 예, 물론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신구약 한독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 문제가 심각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또 문제예요. 예? 그래서 나 1독했어, 나 3독했어, 나 10독했어, 나는 20독했어 라고 하는 그 몇 독 했느냐에다 또 목표를 두고 산다고 말이에요. 예. 그 양식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집 창고에 쌀이 10가마 있다? 안 해먹어. 맨날 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 배가 부르고 뭐가 건강하겠어요. 그죠? 예, 그걸 해서 밥을 해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난 성경 몇 독해서 우리 집 쌀 몇 가마니야 라고만 말하지 해먹을 생각을 안 해. 밥을 안 해먹어. 순종하는 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고 맨날 영이 빼짝 말라가지고, 예? 영양식 쪽을려고 영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막이 밥이나 되고, 예? 그러잖아요. 이제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성장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말이에요. 내 말로 들려져.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돼. 이게 성장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성장하라 성장하라고 말씀하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쥐어줘도 모른다니까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 상담하면서 손에 쥐어줘도 몰라. 왜? 어리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런 배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지금처럼 무슨 큰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순순히 뭐야, 사람의 손으로, 네? 지금처럼 뭐 철기 문화가 발달됐겠어요. 뭘 만들었게,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궁금해. 그 시대에, 네? 오늘 이 시대처럼 도끼 뭐 톱 이런 게 그렇게 발달돼서 여러분 배지라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상상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일,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데에 전 세계와 전 생애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했어. 예,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할 수 있죠. 예.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방주 만드는 일은 미친 짓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홍수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다는 거,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자주 일어났던 일이라면 혹시라도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리저리 투자도 잘하고 손해보지도 않고 보다 더 이익을 얻는 비결을 터득하여 잘 사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인다. 예,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일요일날 가서 하루 일하면 일당이 150%인데 그거 안 받고 말이지 맨날 교회 가서 막 찬송 안 하고 그런다고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야. 근데 과연 그게 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어느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매가 뭐냐면 자기한테 믿음 좋은 그 남자친구를 구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 청년들을 쭉 보는데, 그래서 좀 믿음 있다 싶으면 지식도 없지, 돈도 못 벌지, 직장도 없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좀 믿음을 보려고 하면 뭐 볼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돈 좀 있고 뭐 이런 사람 보면 날라리고, 예.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갈등이 생긴다는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참 그래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재산과 자기 인생을 걸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삶 전체가 신령적이었다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 살려고, 신령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간직하신 것인가? 팔레스틴 땅도 아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에 물에서 건짐받는 것도 아닌, 우리가 건짐받는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잇는 그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간직한 것, 이건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노아처럼 이렇게 거기다가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올인을 못하는 거, 올인. 예, 올인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뭐 걸 때 거기다가 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지? 양다리 신자가 뭐예요? 양쪽에다 걸치는 거잖아요. 양쪽에다가. 예? 보험식으로. 예? 그래서 여차하면 한 발 뛰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양다리인데 지금 성도들 보면 다 양다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갔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좋아가지고 천국 가면 좋고 못 가면 세상에 잘 산 걸로 그냥 만족하고 뭐 이런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나고 뭘 해도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목표를 두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올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현실적인 자기의 열악한 형편만 바라보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예.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도 이 연민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요. 예. 자, 영적으로 깊은 단계 들어가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하고 참되며 완전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그 단계 들어가면 이제 지갑에 돈 한 푼이 없어도 모든 것이 내 거인 줄로 믿고 깨달아진 은혜 안에 들어간다. 예? 과연 이 단계 들어가서 맛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 제가 영성을 해봐도 드물더라고요. 왜 그러냐? 올인을 안 해서 그래요. 올인을. 예? 올인을 하면 바로 이 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장성하여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자라가라, 자라라 라는 말이 너무 많고, 히브리서를 봐도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요?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자라지 않고는 안 돼. 예. 자라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걸. 예.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사적을 영적인 예로 바라보아서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거듭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변화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실제 되어지는 영역이 날로 깊고 넓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순종과 같이 자신의 전체를 영적인 변화와 훈련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해야만 한다. 예. 영적인 성장을 뭐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성장되길 바라는,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안 됩니다. 노아가 자기 전 생애를 바쳤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잖아요. 자기 모든 생애를 거기다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구원이에요. 우린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노아처럼 투자하세요. 예? 이 영성적 삶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집에 가서도 참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여기다 좀 올인을 하셔야 돼. 여기 와서 그냥 강의만 듣고 잘하겠지? 안 돼. 투자한 만큼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것은 부업인데 그 일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업이 뭐예요? 예, 본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업은 뭐예요?
직장을 본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부업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면 가고 틈 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바쁘면 안 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율법과 복음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반드시 저마다의 상대역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 파트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라에게는 하갈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다. 자, 우리가 본문 안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대를 왜 주셨을까? 왜 파트너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뭐요? 그냥 훈련하라고 파트너를 붙여줬는데 그게 왼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은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예?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과 싸워. 그래서 다 왼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려지셔야 돼. 자, 25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로 두 아들을 얻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난 사람은 에서로서 율법적으로는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보면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장자면서 이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놓쳤어요. 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 경홀히 여기면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영성에 대하여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에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땅 문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곧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만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이 세상 축복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축복받았다고 해서 뭐 땅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왔지만 지금 자기 이름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은 겨우 막벨라 굴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샀던 그 굴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 예. 그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근데 우리도 이 신령한 복, 뭐가 진짜 복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아버지 아파트는 언제 주실래요? 에? 뭐는 언제 주실래요? 라고 맨날 땅의 것만 구하있다라고. 이건 뭐예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형 에서를 떠났다. 에서를 두려워함으로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야곱은 형의 곁을 떠난 것이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한다.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봐여 그를 위하여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게 된다. 1년을 하루같이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곁에 있던 여자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7년을 일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남자가 참 살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이 다리 바리바리 싸갖고 오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근데 이 중동 지역은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그 결혼하려면 신부의 집에다가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빙패라고 그래. 예. 그래서 보통 몸이 뭐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쁘거나 또 잘 사는 집이면 이런 게 더 많고, 가난하고 뭐 지금 뭐 그냥 양 한 마리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갈 때 뭘 안 가져갔잖아요. 그냥 빈 몸뚱아리에다가 기름병 하나 들고 가다 그것도 베델에서 쏟아 붓고 이제 맨몸뚱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한테 그 라헬을 달라. 그런데 뭘 줄 게 있어야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 라헬이 이쁘니까 내가 7년을 일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 안 받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7년 동안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봉사한 거죠. 근데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사람이 라반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항의하죠.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그래? 야, 우리나라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라헬하고 결혼하면 7년 더 일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 둘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간을 일당도 없이 밥만 먹으면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꼭 운명의 장난 같지? 예?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축복받으려고 뭐 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 속임을 받으면서 뭘 깨달아요? 아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그때는 참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속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응을 받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결국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레아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으나 라헬을 통하여는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의 개념이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의다, 불이다, 진리다, 비진리다, 율법적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살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사고보다는 육신적인 사고에 이미 젖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 그 말이. 즉 레아는 복음보다 먼저 온 율법을 상징한대. 이런 얘기 처음 보죠? 예, 성경에 다 나와요. 자, 레아는 뭐냐? 복음보다 먼저 나온 율법을 상징하고, 그럼 라헬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율법을 통하여서는 율법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 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율법의 우리의 사고를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건 다 율법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율법적인 삶을 훈련하시고 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윤리가 안 되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못 살아요. 윤리가 안 된 사람은 진짜 영성 훈련 돼도 영성적 삶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윤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윤리가 된 이후에 영성이 그 위에 덧입혀져야 돼. 예.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 중에 활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 출신의 족속의 레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신앙의 모델로 요셉을 보여주시고 있다. 참신앙은 영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율법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훈련을 통과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 모든 과정을 먼저 통과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걸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삶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14년 동안 그 부인 둘 얻으려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영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삼촌 라반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육성, 독성, 죄성, 인간성을 끊게 되었으며, 야곱의 야복강은 출애굽 과정에서의 요단강에 비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내려놓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제 여러분도 훈련을 받다 보면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서 바로 야곱이 겪었던 그 과정을 우리도 한 번은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가나안 1-10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요단을 건너는 단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 인해 잔뜩 겁을 먹고 자기 앞에 수행하던 사람들을 셋대로 나누어 보내죠. 그러나 막상 형을 대면했을 때 야곱과 에서는 사랑으로 포옹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의 겉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겉사람인 내가 원수가 되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점차로 영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장성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겉사람도 속사람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삶에 동참하게 된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에서는 우리의 육을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변화받고, 야곱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영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그 에서가 변화된 야곱을 보자마자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육도 굉장히 강해. 그런데 우리 영이 성장하면,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해서 변화되면 이 겉사람 에서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육도 변화되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유, 이런 영적인 비유가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비유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우리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의 적용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타난 야곱의 약전을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의 꿈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영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한 민족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그리고 한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거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 이런 양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주고 그를 애굽에 데려가고 막 하는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요셉만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또 당근도 주셨다가, 좀 이길만 하면 좀 좋을만 또 채찍도 줬다가, 그다음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일생이 애굽에서 흘러갔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요셉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비유로 말할 때 요셉은 택한 백성이 성령 받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인간의 모델인데, 요셉이 온전한 한 모델로서 주관적 구속사역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변화의 과정,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 또 변화받은 이후의 모습, 변화받은 후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받는 모습, 즉 그렇게 변화받고 훈련받은 한 성도의 삶의 모델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아야,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이런 모델로 요셉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 요셉 보면서 뭘 깨달아요? 예?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 봐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칠 때가 많다고 말해요. 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창세기를 보면 그냥 기가 막힌 거야. 그냥 기가 막혀. 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물질의 노예도 되고 세상의 노예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꿈, 요셉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비전,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입혀주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육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켜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픔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버지,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픔 속에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돼. 근데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맨날 아프면 아프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 가난하면 가난하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냐고 또 원망하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깨닫기를 바래요. 예. 자,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먼저 깨달았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죠. 또 심지어 옥중에 있을 때도 옥중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에게 중요한 모든 걸 다 맡겨왔어요. 그것은 요셉이 인간적으로 신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에게 믿음 없다고 하면 구박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 옆에서 말 안 해도 본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도 요셉이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와 개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델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모델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야, 누구만 보면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예? 반대로 난 누구만 보면 짜증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그런 산 증인이 되고 산 모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는 의미의 꿈이다. 즉 우리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는 자기를 못 다스린다면,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려, 열받으면 뚜껑 열리면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결국 영이 성장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럼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다스리게 돼. 즉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셉은 애굽을 잘 다스렸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끝까지 잘 섬겼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모습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세상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고, 이 훈련의 장에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훈련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도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아이고, 이 속 좁은 걸 봐라. 아버지, 내가 이 일이 속이 좁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도록 하려고 여러분의 속을 빡빡 긁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아시겠어요? 예? 그럴 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단지 여러분 훈련시키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자, 이제 39페이지 본문 이해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1장을 보지요.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와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장 1절과 2절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인간의 시작과 안식일의 시작과 결혼과 죄, 또 문명, 운명이라는 문명입니다. 문명 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작을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죠. 구속사를 계획하신 다음에 이제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그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천지 창조의 기록은 실로 성경 전체의 역사와 모든 신앙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해주고 있다. 예? 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하숙생인가요? 뭐 그 노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지?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그 질문에서 뭐가 생기냐면 철학이 나오고, 그 질문에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딱 가르쳐 주고 있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 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하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그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즉 본문은 천지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창조의 시점이 바로 태초.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이루시는 구성요소, 즉 물질계 전체가 포함되며 시간과 공간 등 물질계의 기초 법칙이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갓 창조된 우주의 원시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예전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대충 고쳐가지고 새로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6일간의 우주 조성, 만드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달락은 하나님이 6일간에 각 개별적 사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사물들 사이의 질서 체계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하셨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일시에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점진적으로 조성하신 것은 피조된 우주에는 모든 것이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분 감정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죠? 요리를 해도 다 씻고 삶는 이 순서가 다 있어. 근데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순서를 몰라. 그래서 먼저 삶아야 될 거, 나중에 삶아야 될 거, 이걸 몰라.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뤄 가신데, 그게 뭐냐? 모든 것에는 순서와 절차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조 질서라고 그래요. 창조 질서. 자, 6일간의 창조를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첫째 날에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생존 전제가 되는 빛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어라 하침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일까요? 아니에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3일째 태양을 만들 때, 4일째 태양을 만들 때 이 빛은 나왔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주 만물을 생존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어떤 근원적인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셔서 생명을 지닌 존재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셨다. 예.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제4일에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를 조성하셔서 주야와 밤낮, 사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일자와 년한을 이루게 하셨다. 자, 이걸 뭐예요?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해서 달력 1월, 2월, 3월, 며칠 이렇게 쭉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 룰에 의해서 이 천체가 계속 똑같이 돌아간다라 그 말이에요.
제5일에는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6일째는 땅의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빈틈이 없으셔. 만약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간 먼저 만들어 놔야지, 사람 만들면 어디서, 우주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 만들어 어디다 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최종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첫날부터 쫙 순서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딱 만들어 놨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나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파다면 우리는 하나님 비유 맞히라고 정신없어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져는 벼락쳐. 만약에 하나님이 맨날 그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분 감정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최초에 세우신 구속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신뢰가 간다. 이런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문에 나타나는 날, 이 날,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오늘날과 같은 이 날이 하루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이걸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과학적으로 지구의 연대가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된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를 소위 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날이라는 거, 날. 예, 날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날.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시죠. 정말 오늘처럼 똑같은 6일에 창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뭐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어디에 화석이 나왔는데 뭐 2000년 뭐 2000억 년 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2억 2000년 2000억 년이 어떻게 돼 그게?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날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이라 그냥 날, 오늘 같은 24시간이야 라고 날로 인식하시는 뭐냐, 칼빈이라든지 루터 같은 이 종교 교육자들은 그 날을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으로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시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론. 이 시대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과학이나 이런 거 볼 때 뭐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제 그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하루가 아니라 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수억 년이 지났는지 수천 년이 지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혼합적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만든 날이 4일째잖아요. 그죠? 이게 4일째 되는 날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만들기 이전에는 시대론, 이제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일자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자 있어요. 이게 뭘 믿느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예. 예.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담이 930살 먹고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몇 살 누굴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연도가 한 6000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는 핵심만 적어 놓은 거지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제일 빨리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6,000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주로 세대론을 주장한 세대주의론자들인데요. 자, 그들은 뭐냐면 6,000년하고 7,000년,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000년 7일째는 쉬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안식일을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면 7,000년 되는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자, 한편 6일간 천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일은 배경을 창조하신 반면,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밑바탕 배경을 창조하시고 후 3일에는 그 배경을 주역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창조는 최후의 인간 창조를 정점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결국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주의 창조자요 인류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정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철저해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뭐 하나 더 넣을 게 있어요? 뭐 태양 2개 만든다든지 뭐 달 3개 만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를 완벽하게 뭐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다 완벽하게 다 마련했어. 예?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서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예, 2장으로 가지요. 41절. 2장은 이제 첫 안식일과 인간 창조의 재진술과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 언약과 및 여자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3절은 안식일 제정과 성별인데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으로 천지 만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을 밝히심으로써 최초의 안식일이 지켜졌음을 보여준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말은 결론은 뭐냐? 창조가 끝났다, 마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건 창조 사역이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복된 날이며 성별된 날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 안 만들어 놓고 1년 360일 동안 뺑뺑이 돌려봐,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하루 쉬면서, 이 하루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그래서 하루를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이 하루만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절대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뭐 창조했다고 남 믿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불신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난 못 믿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자, 이처럼 6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결과로 이 세상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온갖 생명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 움직이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친히 인정하시고 만물 앞에 공정하기 위하여 제7일을 안식일로 설정하사 천지 만물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케 하셨던 것이다. 예, 우리나라도 기념일 있잖아요. 광복절, 뭐 3.1절,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거예요. 실로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요, 온갖 피조물들에게는 찬양과 친교의 날로서 친정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4절부터 7절은 천지 창조의 대략 및 인간 창조의 재진수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1장에서 기록된 창조 기사 가운데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편집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두 번 편집한 것을 보면, 예? 이건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뺏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분명하게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장은 인간 창조를 전 우주 창조의 맥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1장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최초의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과 이곳에서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는 구속사의 연속성 속에서의 대상인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치면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예? 다른 피조물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새, 하늘에 새가 있어라 그러면 막 종류도 새가 막 날아다니.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그러면 막 고래부터 시작해서 막 다 물고기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으셨어요. 예,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영, 생기, 르하라고 하는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다가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영, 산영, 이걸 레페시아라고 했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넣으신 영이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 의지로 창조된 고귀한 영적 피조물임을 알 수 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었을까? 바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영이 없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교체하려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영이 없다니까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그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영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자라라 하죠. 왜? 영이 성장하고 자라야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러죠. 왜 굳이 선악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드냐, 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계셔. 예,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를 심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죠. 이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면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신다. 또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차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차선이 있잖아요. 이게 차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건 1차선, 2차선이 구분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디가 1차선이고 어디가 중앙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선 위반이 없어. 왜? 뭐 차선이 있어야 위반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선을 딱 그어놓는 순간부터 이게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동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좀 해라 그 말이야. 네가 알아서,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좀 알아서 좀 하시길 바래요. 꼭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안에 그래서 몸을 뭐 친다든지 뭘 해야 그때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건강해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에? 돈이 있고 뭐 아무 걱정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근데 왜 꼭 우리가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하거든요.
그지? 안 주면 안 해. 건강하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 기도해야 되는데 쟤는 꼭 쳐야 기도하더라. 그래서 몸을 탄에 쳐. 그럼 그때서 아버지 죽겠네요.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또 건강하면 또 어때요? 또 언제 그랬나? 지금 또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은 그래. 때 맞춰서 한 번씩 차는 쳐야 돼. 주기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때 되면 한 대씩 치야 되니 그거 힘들지. 나도 맞고 하려니까 또 힘들지.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야. 예? 자, 네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에덴 동산과 언약의 주역이며 당사했던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묘사로 앞단락인 8절부터 17절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인간이 창조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맺었던 구속사적 관계의 원형을 보여준다면, 본단락은 인간이 인간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하여 서로 맺었던 관계의 원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근데 아담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데 뭐, 그죠? 혼자 있으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이제 대인관계, 수평적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서로 완전한 사랑과 순결 속에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가졌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처럼 완전한 수평 관계도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이 되는데,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될 천국에서 비로소 이 원초적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예,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이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도 깨져.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퀴즈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당신 화나서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왼수? 그래.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팽생연수? 그래서 웃음바다가 됐잖아요. 아니 왜 팽생연수가 됐냐고요.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연수 아니시지? 예. 이제 천국 가면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예. 이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성이 잘 되면 지금 막 부부싸움에 막 찍고받고 찍고받고 해도 영성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그런 분 참 많이 만나요. 심지어는 이혼 도장 찍어서 아예 각자 따로 살다가도 훈련받고 다시 합해진 부부가 몇 쌍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관계가. 왜? 영성이 형성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자, 또한 본문은 이러한 구속사적 진리와 함께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보여준다. 즉 남녀는 서로의 근본이 같은 존재로서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구성 요소로서 창조되어서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이나 남녀 사이는 창조의 순서에 따른 질서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남녀는 질적 차이가 없어. 왜?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예? 자, 그래서 뭐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뭐 우월,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단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남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녀는 함께 창조된 원리가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협력자로 만든 거예요. 싸우라고 준 게 아니야. 서로 돕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 하나 돼서 완벽하게 꾸며가는 거예요.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제도 역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간을 위한 가장 선한 제도로 두신 거침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 남녀를 딱 한 쌍을 만드신 것은 뭐 능력이 없거나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한꺼번에 막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만들 수 있어. 근데 경건한 자손을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넘겨서 영적 이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여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안식은 내세 천국에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 말 속에는 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위까지로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은 여자 없이는 남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그죠? 남자가 완벽하다면 뭘 돕는 자를 세웠겠어요. 남자는 뭘 해도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자 또한 남자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제도가 경시되는 현대 문명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묘사하는 본문은 영적인 면에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임을 예시해 준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또 육신의 결혼만 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약시대 에베소에 보면 결국 이 결혼 제도는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로서 부부로 살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나중에 진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하고 잘 살아야 돼. 지금 아내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훈련이 잘 되어야 나중에 영원 천국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싸워봐. 처음 와서 맨날 싸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아내와 싸우지 말고 잘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가시는, 그러라고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